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요, 우리가 선포할 메시지의 그 원천이 되기도 하면서 또한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의 창고, 보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런 글들을 통해서 시적인 감성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를 통해서 치밀한 논리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늘보다 높고 또 역사보다 더 큰 그런 웅장한 언어들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됩니다. 간단한 경구나 단어로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그런 촌철살인, 솔로몬의 글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촌철살인의 언어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배울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사도 요한의 언어는 단순한 선포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요한의 언어는 단순하고도 선포적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고 선포적이기 때문에 요한의 언어는 쉽고 또 그러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바울과 요한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선포적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는 그 양이 상당히 긴 서신서이죠.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개하여서 제시하기 때문에 로마서는 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대하는 요한일서는 로마서에 비해서 양이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한 그런 논리적인 근거와 아주 촘촘한 그런 해설 위에 자신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개하고 또 전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선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게 느껴지는 것이죠.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영국의 저널리스트 멜컴 머거리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일서 서문을 통해서 복음 선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서문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 선포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그 선포한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복음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어떠한 점들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식을 쌓을 수가 있고 또 많은 다양한 측면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라는 서신서를 쓸 때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에 근거하여서 몇 가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점들을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전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어떠한 점들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즉 피조된 그런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된 신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전할 때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두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즉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태초부터라는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70인경인데 그 헬라어로 쓰여진 이 구약성경을 보니까 이 태초부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표현이 특별하게 어디에다가 무엇을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사용된다면요, 하박국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옛날부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표현이 오늘 본문의 태초부터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선제성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태초부터, 옛날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구약성경 가운데서요,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원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기원이 아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득한 옛날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표현이 오늘 우리 본문의 태초부터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태초부터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의 이 표현이 하나님의 선제성, 즉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메시아의 선제성, 즉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특별히 1절에서 이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강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서문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선제성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 당시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단적인 잘못된 기독론,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교리를 우리가 아리안주의라 그럽니다. 이 아리안주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신은 신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된 열등한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아리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안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이,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예수님이 피조된 하나님, 열등한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이 아리안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지금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런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 일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1절과 2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2절 중반부에 보면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 계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 영어로 말하면 투비 동사를 번역한 것인데요, 투비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시제가 과거형 시제도 아니고 완료형 시제도 아니고 좀 독특하게 미완료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과거 진행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 진행형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즉 시작을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나 또는 특별히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1절과 2절, 3절 이 짧은 본문 안에 여러 군데에 걸쳐서 특별히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교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현대교회에도 이런저런 모양의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배격하는 어떤 그러한 부류의 그런 사람들,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쉽게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세 가지로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라는 걸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2절 전반부와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은 예수님, 즉 선재하신 예수님, 이미 존재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미 존재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2절 중반부와 후반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미 존재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로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동사들을 사용을 하죠.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지켜보았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이게 보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면서 뭔가 이 단어들의 배열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좀 점층법적인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듣는 거, 그 다음에 보는 거, 그 다음에 보는 거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 집중해서 지켜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실제로 만지는 것.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들은 정도가 아니라 멀리서 본 정도가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성육신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합니다. 그 셋째로 1절에 사용된 그 동사들의 시제를 한번 보면요. 듣고 또 눈으로 본 것은 현재 완료형의 시제를 사용하지만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동사, 지켜보고 손으로 만진 것은 과거형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 과거형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지금 사도 요한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특별히 지켜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사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특정한 기간 동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마치 유령처럼 생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겁먹지 말고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도마에게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이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내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어떤 것을 암시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진정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잘못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 영지주의, 즉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는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가연설이라는 잘못된 교리가 교회를 어지럽혀 놓고 있었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이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인 것은 실제로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거를 가연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지 사람처럼 보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또 하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메시아요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오늘 그 본문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구별되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구별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의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면서 특별히 여기서 또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냥 예수라고 해도 될 걸,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해도 될 걸,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또 다른 그런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이단적인 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교리가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냐면 예수라는 한 인격체 안에, 즉 하나님과 사람됨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인간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 위에 임하였다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께로부터 떠났다. 즉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서 설명하는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붙여서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신, 즉 메시아 그리스도 인격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어떠한 점을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객관적인 진술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이 영원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는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사도 요한은 자기가 전해 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죠. 십자가의 사건도 역사적인 사실이죠.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로만 그친다면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이 현재를 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러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다가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내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또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예수님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알고 있는 하나의 단편적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를 우리가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도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제3자의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의 하나님, 이렇게만 우리가 혹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우리가 과연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건 정말 심각한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격하고 만지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복음 선포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으니 단순하지만 힘이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두 번째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선제성과 성육신과 유일성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까?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자,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지금 한 사람이 증언도 하고 선포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누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증인이기도 하면서 사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증인, 아이 위트니스라 그러죠. 이 증인은 자,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냐면 어떠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받아서 전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죠. 내가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을 전할 때 그거를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의 증거다, 이렇게 목격자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요,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근데 증인으로 그치지 않고요, 2절에 보니까 선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선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사도들이 하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 사도들이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를 선포하는 역할, 그것이 사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를 선포하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죠. 내 배우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증인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나 나의 예수님을 전하는 거로 그치면 안 되죠.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해당되는 내가 경험한 부분이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또한 전합니다. 그것이 증인의 역할이고 사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2절에서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증인이기도 하고 사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이 표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책임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논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장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은 좀 의인적인 표현을 쓰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얼마든지 그러한 힘이 있으신 분이시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뜻밖에도 굉장히 더디게 역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현대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냐면 성도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너희들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복음이 곧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는 증인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사도의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성경의 진리를 또한 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사형리, 그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서 복음 선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개인적으로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절에 보니까 뜻밖에도 이 복음,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펠로우십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코이노니아를 갖기 위해서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가 성도와 펠로우십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이 선포가 돼야 된다. 즉 사도와 성도가 공통분모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는 사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후반부에 사도 요한이 부연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문장을 좀 더 보다 직역을 하고 또 문법적으로 강조한 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거를 좀 새롭게 번역을 하면 그리고 더욱이 우리 자신들의 사귐은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 자신들의 사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게 뭐냐면 사도인 자기가 성도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와 사도의 사귐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부 성자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목사와 성도 간에 하나님 안에서 사귐, 교제가 있으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상대방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냥 인간적인 어떤 사귐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관계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특히 이제 소그룹 같은 그러한 목장이나 또 청년대학부 조별 이렇게 모였을 때 사귐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만났으니까 우리가 좀 펠로우십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재미난 얘기도 하고 좀 흥도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좀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귐에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빠져 있다면 그거는 교회 안에서의 사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친목 모임이나 어떤 취미 클럽이나 뭐 이런 모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의 사귐이라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성도 간의 사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좀 적용적인 측면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는, 기독교인은 왜 기독교인하고 결혼하라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영적인 사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영적인 사귐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한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교감이 일어나질 않고 영적인 펠로우십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다툼과 갈등,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즉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성도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을 때 그 가정이 어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싸움터가 된다면, 성교지가 돼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귐이 있을 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한층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혼 때나 결혼 초기에나 모든 게 좋아 보이지, 그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현실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영적 사귐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지 상상만 해도 아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와 함께 가정을 세워라.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가정이 영적 싸움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구할 때 예수를 믿는 배우자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자기는 예수를 믿었지만 만약에 배우자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탑 프라이어티가, 최우선 순위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영적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안에서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펠로우십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펠로우십이, 그 사귐이 이제는 발전이 되고 승화가 되어서, 자, 어떠한 것을 원하냐면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와 성도 간에 그 관계 안에 단순한 사귐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여기서 차고 넘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는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관계에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쁨이 완성되기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관계라는 것은 기쁨이 일어날 수도 없고, 서로 일시적인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쁨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사도인 요한과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 간의 진정한 사귐, 교제, 펠로우십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펠로우십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선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제성과 또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유일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증인과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그리고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 간에 참다운 사귐과 교제가 있고, 그리고 믿는 자들 관계 속에 나타나는 기쁨이 완전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3절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쓴 중요한 목적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요한이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서문을 통해서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이미 제시가 됩니다. 첫째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예수님이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한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한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입니까?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과연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태껏 우리가 믿고 있던 예수님과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한 예수님과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태껏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주저없이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이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진짜로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입니까? 한번 자문자답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점검이 된다면요. 아, 내가 믿는 예수님,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제시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입니다. 아,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다면, 그렇다면 어떠한 당연히 뒤따라오는 모습이 있냐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 그 기쁜 소식은 나만 누리면 되지 내가 뭐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이 너무나 나에게 기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만약에 그러한 열정이 없다면, 그런 필요를 못 느낀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고 있느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충분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또는 77번만큼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이 있습니다. 그 1만 달란트는 현대 달러로 환산하면 수십억 불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그 종이 불쌍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에게 1만 달러, 그 100데나리온, 즉 한 10,000불 정도 빚진 자기 동료를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어떤 비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억 불이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왜 자기에게 10,000불밖에 빚을 지지 않은 동료를 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요,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것 탕감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빚이 탕감됐다는 그 왕이 탕감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용서도 해야 되고 빚을 탕감해 줘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라면 당연히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기쁜 소식을 만약에 전하지 않겠다, 전할 마음도 없다, 전할 의지가 없다 한다면 한번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었나? 정말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거, 내 죄가 용서받은 거 정말 믿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히려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히려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는, 오히려 우리를 한심한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정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언제 또 있을까? 아니, 믿지 않는 자가 심심하다고 교회에 찾아가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교회에 발걸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더라도 교회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들은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스터 팔이라는 좀 편한 표현으로 그렇게 전도 이벤트, 어떻게 보면은 전도의 축제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기독교 문화, 기독교인의 어떤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말에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만 주중에는 신앙과 관계없이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에서의 우리의 생활과 주중에서의 우리의 생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과 일상에서의 우리의 생활은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세상에 나갔을 때도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그거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어떤 때는 특별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어서 그들을 교회로 초대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의 궁금증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또 잘 대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내민 손, 여러분들이 그 투자한 헌신한 작은 시간,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넘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과 영생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축복의 채널,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잘 살펴보아서 여러분들 눈에 밟히는 사람들, 자꾸 마음에 부담을 갖게 만드는 사람, 기도할 때 자꾸만 떠오르는 사람, 자주 만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손을 내밀어서 교회로 그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복음을 우리가 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